기도와 사랑과 관심 속에 어머니 일주기 추도예배 그리고 또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도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목사님이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좀 자제하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4년 만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에 저를 만났던 옛날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의 수건 사업이라고 만드는 이 가발을 맞추고 왔습니다. 우리 전집사님 어머니께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인으로 수고하신다는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가발을 맞췄습니다. 왜 오늘 쓰고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지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남편분은 제 머리를 자르는데 과일을 2개를 대고 가운데서 이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머리를 자르는 분은 제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저에게 가발을 씌워주면서 생각했던 저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그분은 저보고 목사님 10년이 젊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발을 씌워줬는데 정말로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년이 젊어진다고 말씀했던 그 스타일과 제가 목회자로서 써야 될 가발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발이 저의 스타일이 되기까지 집에서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써보려고 오늘 쓰고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 유명한 헤어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그분이 생각했던 저의 스타일과 제가 생각했던 제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생각했던 나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했던 나의 스타일이 제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서 제가 즉시에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헤어 디자이너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이 스타일로 저에게 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가발을 쓰면 10년 젊어지십니다. 근데 저는 10년이 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나는 이것을 좀 가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다면 너는 너의 믿음을 너의 행동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이기 있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왜 믿음을 갖느냐? 왜 교회를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복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 식구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가족같이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와 마르다까지 예수님은 몽땅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을 것 같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한 가족 같았으니까 빨리 가서 나사로의 죽을 것을 치료해 주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면 당장에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일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이후 장사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삐졌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믿음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믿음의 시간의 차이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가 지난 다음 해에 나사로의 집을 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 첫 번째 보자마자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장 11절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정말로 참담하고 답답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훗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르다의 진실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고백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마르다를 무덤가로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냄새가 날 지경인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하는 얘기가 그의 죽은 자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이 무덤에 이 돌을 왜 굴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소음장에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을 굴려내라고 옮기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냄새가 나는 소음장이라고 표현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말에는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실천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가발을 씌워놓고 사진 한 장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젊게 보이더라고요. 네. 젊게 보여요. 그분이 저에게 준 믿음의 확신은 정확했어요. 내가 한번 우리 형제들한테 사진하고 딱 돌려봤더니 진짜로 젊게 보인다고, 정말로 잘 맞췄다고, 누가 그렇게 스폰서를 해줬냐고 저한테. 그래서 야, 이래봬도 나 이 대머리 된 이후로 이 머리를 심어주든지 머리에 가발을 씌워준 한국 동지애가 생겼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내 스타일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그 말에는 뭐죠? 주님, 송장이 되어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연관이 되어져야 되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의 모리알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걸러내고 300명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영원불멸하신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은 소수의 겸손한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300명의 숫자를 걸러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물을 핥아먹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을 만약에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로만 형성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냄새난다는 거예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옮겨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내가 직접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그를 옮길 만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같은 것, 돌을 옮길 만한 일은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일이 뭐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다 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일을 다 같이 좀 합시다. 아무리 애를 쓰고
다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everybody를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지요? 첫째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문 그 돌을 옮길 만한 300명의 인원이 필요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작은 사역에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앞에 돌을 옮길 만한 믿음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사용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의 각 대학마다 이 대학에 입시를 원하는 입시 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합격자를 가르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합격자의 심사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각 대학마다 특별히 예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학 지원을 할 때에 한 대학의 그 지원 심사 기준에 포커스를 맞춰놓게 되다 보면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음대를 지원하는데 말입니다, 각 대학의 입시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은 음대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감정이 탁월한 사람, 기교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학교를 빛낼 만한 성품을 가진 아이, 그리고 또한 스트롱 파워를 가진 아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대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이 오 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아력을 들고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클럽에 가서 이 헬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 학교마다의 심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당신에 맞는 심사의 기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원치를 않았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를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걱정을 교회 와서 합니다. 사업 걱정을 교회 와서 하고요. 건강 걱정을 교회 와서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걱정까지 교회 와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새가슴 10명의 청탐꾼에 의해서 하나님도 실망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망을 합니다. 이들이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걱정한 대로, 네가 염려한 대로, 네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목사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니까요. 귀한이면 듣기 좋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장담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바로 신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칼렙은 어땠습니까?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밥이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새 가슴 10명으로 일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대장부의 가슴을 가진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낼지어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도를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자랑치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함께 보인 32,000명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왜 줄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줄이십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요. 지금 32,000명 너무 많다.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내라. 왜? 32,0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300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겼다는 말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적군은 14만 5천 명, 지금 3만 2천 명의 군대, 300명의 군대, 누구와 싸워야 더 확률이 승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3만 2천 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14만 5천 명과 비교가 3만 2천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는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13척 가지고 외적 31척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뭐죠? 내가 절대로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만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 상태에 빠진 300명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손과 발을 다 들 때에,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다른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저 자신이 잘나지 않으라고 자꾸 가르치라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순종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머니 일주기 추도 예배를 가족들과 장지해 드리면서요,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처럼 고우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어요. 생명에 떠났을 때 어머니의 시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흙에 묻히신 어머니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어떻게 나가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 발딱발딱 뛰는 것도 주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할 때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데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으로서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을 살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뭐가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 힘으로 합니까?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요. 겸손히 주를 섬기면 주님이 감당케 하세요. 그럼에도 찾기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저는 또 이렇게 부릅니다. 구주여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가 포기되고 낙심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세우심을 보게 되죠.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주목했지.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